지금 신명기 말씀을 12주째 나누고 있습니다. 이 신명기 말씀은 이제 새로운 시대를 앞둔 이스라엘 백성에게 120살이 되어 이제 곧 세상을 떠날 모세가 힘을 다하여 어떻게 새로운 인생을 너희들이 잘 살 수 있는가를 가르쳐주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벌써 11월 초입니다. 이제 올 한 해도 2달 남았습니다. 이제 곧 새해가 다가오고요. 이제 한 분 한 분이 한 살을 더 먹게 되죠. 저도 이렇게 세월이 갈수록 하루하루가 너무나 아까운 거예요. 하루하루가 너무 소중하고 정말 하루를 너무 잘 보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요즘 그냥 더 강하게 이렇게 듭니다. 저뿐이겠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새로운 인생을 앞둔 사람들에게 우리보다도 더 새로운 인생을 우리가 살아주기를 바라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여러분 잘 들으시고 이제 남은 인생만큼은 하나님 뜻대로 여러분 지혜롭게, 멋지게, 새롭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네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새 땅을 열어주실 텐데 이 새 땅을 살기 위해서는 너희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 내 법대로 해야 된다. 이 법이란 말이 한자로 물수자에다가 갈 것자입니다. 물 흐르듯이 간다. 이 세상을 물 흐르듯이 이렇게 흘러가게 도와주는 게 법이죠. 오늘 1절 말씀에도 내 규례와 법도를 지켜라. 그리하면 너의 삶이 아주 새롭게 될 것이고 나의 뜻대로 너희들이 살게 되면 하나님의 충만한 복을 임한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배웠죠. 가나안 땅 입구에 있는 쌍둥이 산에서 6지파가 올라가서 말씀대로 살면 축복이요, 그 6지파는 올라가면 그러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저주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살란을 강조하는 것이 이 신명기 말씀이에요. 이 신앙생활에서 이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특별히 오늘부터 시작되는 신명기 12장에서 26장은 별명이 있어요. 신명기 법전이란 뜻입니다. 우리가 율법전서가 있듯이 그걸로 온 세상의 법이 다 그 안에서 진행되어 법을 안 지키면 이게 벌을 받고 법대로 하면 상을 받듯이 오늘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잘 살아주시기를 원하고 계시니 오늘 말씀 잘 듣시고 여러분들은 다 법대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얘기한 법이 예배법이에요. 예배를 잘 드려야 된다. 자,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라. 우상을 섬겼던 곳은 다 파멸하라 하죠. 3절입니다. 시작.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 그 곳에서 멸하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430년 애굽에서 태양신을 섬기면서 살았고 40년 광야에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예배를 잘 몰랐어요. 오늘 세신자들처럼. 근데 가나안 땅에는 이미 어느 정도 체계화된 제사법이 있었습니다. 이름도 나오죠. 아세라 상, 형상, 기둥 이런 것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칫 잘못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 따라서 예배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막아버리신 거죠. 자, 4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자, 우리 4절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라. 세상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법대로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8절이죠. 읽어보죠. 오늘 본문 마지막 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많은 사람들이 각자 자기 소견대로 예배를 드렸어요. 오늘날에도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각자 자기 소견대로 예배 드립니다.
이제 코로나19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설문조사가 나와서 이런 설문조사가 있어요. 이제 백신이 나와서 코로나가 끝나면 어떻게 영상 예배를 택할 것이냐, 옛날로 돌아가 교회에서 예배 드릴 것이냐. 30%가요 나 교회 안 간다 그랬어요. 나는 영상 예배가 좋다. 지금 이 코로나19가 진행되면서요, 이 유튜브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각자 소견대로 이렇게 예배하라 저렇게 예배하라, 아주 예배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예배 가운데 혼란스러워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새 땅에 들어가 적과 꿀이는 새로운 출발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예배법을 얘기하시는데, 주님이 강조하신 것이 네 소견대로 예배드리면 안 된다. 오늘 이 자리에도 코로나19를 맞이해서 각자 소견대로 예배드리기로 작정하신 분이 계실지도 몰라요. 그러면 안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우리에게 법을 주실 때 1번으로 하는 것이 예배법이에요. 여러분들 여기서 주워 들은 얘기, 여러분 유튜브 교회도 나왔더라고요. 유튜브, TV, 여기서 말하는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듣고 여러분들이 우왕좌왕하면 안 돼요. 오늘 말씀이 딱 그 말씀이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 생활을 하는가.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는 드라마도 있었지만 오늘 설교 제목을 붙이자면 슬기로운 교회 생활 같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들으셔서 여러분들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 드리시면서 새 인생 사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5절입니다. 자, 5절 읽겠습니다. 신명기 12장 5절 시작.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가라. 우리 주님이 여기 아무 데서나 예배 드리지 말아라.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 그곳으로 찾아 나가라. 저 밑에 보면 택하신 곳이란 말이 나오고 그 계실 곳이란 말이 나오지만 한국말은 똑같지만 이 히브리어는 달라요. 첫 번째가 마콤이라고 그래갖고 이런 장소예요. 두 번째 곳이라는 것은 샤칸이라는 단어로 초소란 뜻이에요. 무슨 초소?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 어디가 있는 곳?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는 곳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는 곳에 예수님도 함께 계십니다. 그 이름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다니엘 기도회 오늘부터 시작인데 3년 전에 제가 저희 강사로 나갔죠. 그때 제가 이름에 대한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름이라는 것이 히브리 말로 쉔인데 이름이란 뜻도 있지만 분위기란 뜻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 어떤 사람 이름 떠올려 보세요. 예를 들어 손주. 여러분 미국에 있는 손자 이름을 이 시간에 떠오르고 옆에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끼리 손자 이름 두세 마디만 해도 분위기가 바뀌어요. 막 이렇게 밝은 분위기가 됩니다. 반대로 왼수 이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분위기 험악해집니다. 그런데 이름 중에 모든 분위기를 확 바꿔버리는 강력한 이름이 있으니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10절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뭐요? 예수 그리스도. 11자 시작.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니. 이 이름이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하늘에 있는 모든 귀신들, 땅 위에 있는 모든 시스템들,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죽음의 세력들마저도 무릎을 꿇게 하는 위대한 이름, 그 이름이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내 이름이 있는 그곳에 나아가 예배하라. 오늘 본문에 6번 나옵니다. 내 택한 곳에서 예배하라. 내 이름을 들 곳에 가서 예배하라. 오늘 너무나 분명하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왜요? 교회는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이기에
어떠한 악의 세력도 물리치는 능력이 함께 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봤어요. 사람들은 나를 뭐라고 부르느냐? 어떤 자들은 엘리야예요. 어떤 자들은 세례 요한이 죽었다가 환생한 것이요. 그럼 너네들은 누구로 하느냐?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정확하게 하는 순간에 오늘 주님께서 하신 말씀 18절에 내가 거기에 교회를 세우리니, 말씀을 띄워보세요.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어떤 마귀의 세계도 이길 수 없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는 이 자리, 하나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2000년 동안 수많은 세력들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얼마나 공산당이 와서 불지르고 벼라볼 일들이 많았어도 여러분 2000년 동안 끄떡도 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래요? 19절이죠.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교회라는 것은 천국 열쇠를 주는 곳이에요. 뭘 통해서? 지식의 열쇠인 말씀을 통해서.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 가운데는 생지옥을 살았던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교회라는 곳은 이상해서 주님의 이름이 있는 곳이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같이 예배할 때 이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지식이 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가지고 집에 돌아가 음부의 권세를 자꾸 물리쳐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새 가정에 천국이 임하고 여러분의 일터에 천국이 임하면서 여러분의 일생에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로 변하신 분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이 있는 이곳에서 예배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왜요? 이 교회라는 것은 여러분 자녀가 교회가 뭐야 아빠? 그럼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이럴 때는 성경으로 대답해 줘야 돼요. 에베소서 1장 23절 같은 말씀을 설명해 줘야 돼요. 1절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따라서 교회는 그의 몸이니, 믿습니까? 교회는 예수의 몸이에요. 그래서 이곳에는요, 눈에 안 보이지만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 모든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충만함이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임하는 자리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이 있는 그곳에 모여서 예배할 때 영혼의 충만함이 옵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옵니다. 기쁨의 충만함이 옵니다. 텅텅 비었던 자, 빈털터리였던 공허했던 마음을 가지고 온 자들이 예수 이름이 모인 이곳에 모여 예수 이름을 찬양하고 예수 이름을 높이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허전하고 공허했던 빈털터리였던 내 인생이 점점 충만해지고 충만해지고 충만해져서 나도 충만하지만 나중에 이 충만함이 넘쳐 흘러서 나와 같이 빈털터리였던 자, 나처럼 공허했던 자 보이거든요. 자기가 겪었기 때문에 그런 자들에게도 충만함을 전해줄 수 있는 하나님의 통로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거 보거든요. 요즘처럼 SNS가 발달돼서 여러분 요즘 다 뭐 이거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많은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을 통해서 수없이 이걸 쳐다보지만은 자살률은 더 많아졌어요. 정신질환은 더 많아졌어요. 외롭다고 그러는 사람 투성입니다. 왜 그래요? 이게 우리의 이 충만함을 주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는 이곳에서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만을 부어주시는 영적인 하나님의 거처가 바로 여러분이 앉아 계신 예수의 이름이 거하는 곳, 하나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는 계속해서 내가 택한 곳에서 예배하라 11절 나오죠? 우리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14절도 보세요. 1조 14절입니다. 시작. 오직 너희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 번제를 드리고. 보세요. 전부 다 내가 택한 곳, 내가 택한 곳, 내가 이름을 드리고 택한 교회에 나가 하나님께 예배하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디 여행을 가거나 외국을 갔을 때에도 되도록이면 그곳에 있는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그러나 코로나19처럼 불가사의한 그런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인터넷으로 들을 수도 있지만 그건 잠시입니다. 교회는 영원토록 중요합니다. 계시록에도 마지막 7교회가 버티고 하나님께 칭찬을 받고 책망을 받아요. 교회는 예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었고 6.25 때도 있었고 2차 대전 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영원히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예배 생활, 슬기로운 교회 생활의 1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는 교회를 중심으로 예배 생활하시는 슬기로운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6절 시작.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소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와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라. 예물을 드리라 라는 얘기죠. 여러분, 가나안 땅에도 이방 제사가 있었고 그 신들에게 무언가를 드렸습니다. 자, 한 예가 31절에 나와 있죠. 1조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 네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께서 어리시며 가증히 여기신 일을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어요. 왜 하나님이 가나안의 7족속을 내쫓아 버리셨느냐?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이들이 왜 이런 일을 합니까? 공포심에서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심청전에도 이 바다 용왕을 갖다가 그 무서운 용왕이 심술 부리지 않도록 이 심청이를 제물로 던지는 얘기가 나온 것처럼 모든 우상은요 두려움에서 예물을 드립니다. 아니면 오늘 25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는 피를 먹지 말라. 네가 이같이 여호와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면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먹어. 많은 가나안인들은요 예배를 드리면서 피를 먹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용맹한 군인이 되고 싶다 그러면 사자를 잡아서 사자 피를 빨아먹었어요. 왜? 사자의 피가 나에게 파워와 용기를 준다고 믿었어요. 노인들은 오래 살려니까 오래 사는 동물인 사슴을 잡아다가 사슴 피를 빨아먹었어. 사슴 피가 나를 장수하게 만든다. 이 가나안 사람들은 이런 미신과 또는 공포심에서 이 자기들의 신에게 예물을 바쳤다면 하나님은 전혀 다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물을 요구하시는 이유는 전혀 달라요. 요한 1서 1장 3절 때문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뭐가 있게 하려면요? 사귐.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뭐 앵벌이처럼 돈을 뜯어내서 뭐 어디다 쓰시려는 게 아니에요. 사귐을 갖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 여자가 사귀면 이렇게 말로만 I love you, I love you 그러고 2년 3년 데이트하면서 뭐 차 한 잔도 안 사주고 결혼하셨어요? 남녀가 사귀면 뭔가 주고받습니다. 사랑하니까. 저도 우리 집사람과 교회에서 만나서 이렇게 하는데 자꾸 뭘 사주더라고요. 밥도 사주고 뭐 책도 사주고 나중에 막 양복도 사주고. 그러니까 난 미안해서 결혼했잖아요. 그 사랑하니까. 예? 여러분 자녀들 보면 막 사주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게 사귐이에요. 사귐. 우리에게 예물을 드려라는 말은 뜯어내시겠다는 게 아니라 야, 난 너희들을 좀 나한테 맨날 I love you, I love you 그러지 말고 에? 맨날 그냥 입술로 찬송만 하지 말고 너 나 사랑한다면 한번 좀 드려봐. 많이 주지 말고 10%, 11조만 한번 해봐. 나에게 한번 예물 좀 드려봐. 그러면 뭘 주신다고요? 누림. 요한일서 1장 3절. 자, 다시 한번 읽어봐요. 자,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 있게 하려면이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귀기 위해서 하나님 한번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요. 그럼 하나님 뭐예요? 그걸 받으시고 입 닫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풍성함을 누리시도록 더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배웠잖아요. 레위기가 전부 다 그 예물을 의미를 배웠잖아요. 번제, 소제, 의미가 뭐라고 그랬어요?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찬미하는 거예요. 이제 주세감사절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나를 지켜주셨네요. 그래도 코로나19 때 굶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이 복 주셨네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이 11조와 은혜와 절기연금이에요. 화목제라는 게 있어요. 다른 종교는 없어요. 화목제가 뭐예요? 자원에서 어느 날 문득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이유 없어. 누가 드리라고도 하는데 너네들이 가만히 있다가 내 앞에 나올 때 정말 나랑 너무나 이게 화목하게 지내기 원하는 감동이 오거든. 한번 드려봐. 이게 화목제입니다. 5대 제사 중에 하나죠. 하나님, 나 지금 하나님 좋아요. 나 지금 이대로 영원히 주님과 사랑하고 싶어요. 화목제로 드려보라. 누가 강제하는 게 아닙니다. 속죄제와 속건제가 있죠. 마지막 4번째, 5번째. 이건 뭐예요? 내가 죄를 져갖고 하나님과 좀 틀어졌다는 느낌이 들 때는 하나님께 속죄 예물을 드리면서 하나님과의 사귐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이방 종교는 뭔가 드리지 않으면 하늘에서 뭔가가 그냥 공포로 그냥 액땜을 하듯이 무당들이 그러잖아요. 막 무당 이번에 굿판 안 버리면 너희 자식에게 문제 생긴다. 공포심을 주는 것이 이방의 예물이라면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러한 예물의 의미는 하나님과 사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헌금은요 억지로 드리지 못해요. 아무리 제가 여기서 헌금하세요. 저도 헌금하라는 얘기도 안 하지만은 그런다고 사람은 드려지지 않아요. 사랑한 만큼 하나님께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돌보고 계신다는 게 믿어진 만큼 드리게 됩니다. 이번 주에 우리가 청년부 수련회 너무 귀한 강사를 모셨어요. 이면수 목사님, 북한에서 거의 3년 가까이 억류됐다 풀렸어요. 이틀 동안 너무나 큰 도전을 받았어요. 4,000명 정도 되는 교회인데요, 어마어마한 스케일의 선교를 하시는, 중앙아시아, 북한, 전 세계에 북한이 조금 굶주렸다 그러면 트럭 1,500대에다가 신라면을 실어서 탁 끌고 들어가고, 또 그냥 그 어업이 중국에 팔리게 되니까 배 2척을 사서 그냥 기증해 버리고. 제가 그분과 식사하면서 그랬어요. 목사님, 여태까지 쓰신 돈이 얼마예요? 제가 말을 못하겠어요. 어마어마한 액수입니다. 제가 그랬어요. 4,000명 정도인데, 우리 교회도 한때 5,000명이었는데요 그렇게 못했는데 그게 가능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우리 교회는 10의 구조를 하는 분이 많습니다. 11조 하란 말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따라서 선교지를 다니다 보니까 가슴이 뜨거워져 가지고 10의 1조 하다, 2조 하다가 3조 하다, 10의 9조 하는데요, 미국에서 그 분야에서 1등이라는 거에서 하나님 축복을 하셔가지고, 이 헌금은요 사랑한 만큼, 하나님을 믿는 만큼 드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만큼, 여러분이 하나님과 친해진 만큼 하나님께 한번 사귐의 사랑의 예물을 드려보세요. 더 많이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6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잖아요.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소거제와 낙헌 제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가라. 그리로가 어디예요? 첫 번째 얘기했던 예수의 이름이 있는 그곳, 교회로 가지고 가라는 얘기. 많은 분들이 오늘 8절에 나와 있는 대로 각자 소견대로 헌금합니다. 대표적인 게 11조죠. 다 찢어서 냅니다. 하나님께 10%를 온전히 드리라고 그랬지만은 반은 찢어서 친구교회 보내고, 반은 찢어서 자기가 아는 선교사한테 보내고 11조를 드렸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던 저한테 찾아와서, 목사님, 10년이 지나면 강산도 변하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가난할까요? 그때 제가 드리는 말씀이 말라기 3장 10절이죠.
읽어보죠.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이. 뭐라고 됐어요? 온전한 11조예요. 토막낸 거 말고 네 소견대로 막 찢어서 여기저기 너덜너덜 갖다 버리는 거 말고 온전한 11조를 내가 이름을 두기로 작정한 너의 교회에 드려라라는 거죠. 왜요? 교회는 그의 몸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11조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11조가 돌아가서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가 엄청난 사역을 하도록 그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고 10의 구조까지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그 교회가 그렇게 큰 선교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성도님들을 축복하시는 겁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온전한 11절 안 하고 자기 소견대로 11절 막 찢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성도들이 많은 교회는 교회가 빚을 지게 되고 교회가 안 돌아가게 되니까 선교를 못해요. 그러면 성도들도 가난해져요. 악순환이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19 시대에 소견대로 네 맘대로 예배 드리지 말라고 오늘 말씀하셨고 헌금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곳에서 하나님께 온전한 11조와 헌금 드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사랑하는 만큼 믿음 만큼 하세요. 그럼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주님은 받으시고 입 닦는 분이 절대로 안 해요. 더 누리도록, 더 여러분을 통해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 변하도록, 여러분을 통해서 가난의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넘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7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들이 즐거워할. 따라서 하죠. 즐거워할지라. 슬기로운 교회 생활의 마지막이 즐겁게 교회 생활하는 겁니다. 왜 가능하죠? C.S. 루이스란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이 경험하는 즐거움을 한번 다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손주 보면 즐겁죠? 또 맛있는 맛집 가면 흥겹죠? 친구 만나서 이렇게 차 마시면 굉장히 기쁘잖아요. 그 모든 것을 다 이렇게 한번 묶어버리는 거죠. 근데 그것은 마치 태양의 빗줄기 같아서 그 빛을 따라가면 태양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겪는 모든 즐거움을 다 모으고 모아서 따라 올라가면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막 슬프고 답답하고 꿀꿀하고 막 부글부글 되고 그런 식으로 교회에 오셨는데 예배를 드리다가 갑자기 마음이 울컥해지고 기쁨이 임하고 갑자기 환희가 오고 이런 경험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 한번 아멘 해보세요. 왜 그러겠어요? 아까 얘기했잖아. 이 이름은 뭐예요? 분위기를 바꿔놓습니다. 예수 이름을 찬양할 때 영적 분위기가 바뀝니다. 자꾸 바뀌다 보면 여러분의 집안이 바뀌어버립니다. 더 바뀌다 보면 가문이 바뀌어버립니다. 그런 분이 많은 교회가 있으면 교회가 바뀌어버립니다. 한 교회 때문에 세상이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생활은요 즐겁게 해야 돼요. 자, 느헤미야 8장 10절 읽어보죠. 시작.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따라서 오늘은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러분 옆 사람에게 기뻐하세요. 그게 힘입니다.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즐거워하시길 축원합니다. 주의 날은 근심하면 안 돼요. 주님께 다 맡기시고 예수 이름을 자꾸 부르시고 찬양하면요 근심하던데 우울한 분위기가 빛으로 사랑으로 즐거움으로 싹 분위기가 바뀌어버립니다. 근데 혼자만 하지 말라는 거죠. 12절 보세요.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이렇게 해서 시작. 너희와 너희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네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도 그리할지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습니다.
혼자서 혹시 너무나 좋은 데 가보신 적 있어요? 혼자서 너무 좋은 풍광을 보고 혼자서 우연히 어느 찻집에 갔는데 끝내주는 찻집이야. 그런데 혼자도 좋죠. 그러나 허전해요. 우리 집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애들 데리고 왔으면 좋을 텐데. 우리 장로님들 왔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마음이 들어요. 나만이 아니죠. 모든 인간은요, 같이 즐거워할 때 기쁨이 배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와 있는 거예요. 혼자서 이거 보면요,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SNS나 뭐 인스타그램이나 뭐 페이스북이나 엄청난 SNS 홍수 속에 사는데 자살은 더 많이 하고 외롭다고 난리들이고. 왜 그래요? 이렇게 모임이 없기 때문에요. 우리 주님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같이. 네 성중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12절에 누구요? 너, 네 자녀, 노비, 그리고 레위인. 누구예요? 우리 교회로 하면 교직원들이죠. 이렇게 교회에서 다 모여서 예배할 때 이곳에 하나님의 즐거움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베트의 만찬이라는 소설 이야기하고 끝내겠습니다. 덴마크 소설인데요, 이 덴마크의 어느 어촌에 있는 조그만 교회 이야기입니다. 그 교회는 대단히 율법적인 교회고 금욕적인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 다녀보신 분 아시죠? 아주 그냥 그냥 막 정말 끽소리 못하게 만들고 오직 법으로만 가르치는 그런 교회가 있었어요. 근데 교인들끼리 율법적인, 제가 설교를 했지만은 그런 교인들은 이게 행복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막 서로 교인이 12명이에요. 근데 서로 말을 안 해. 다 원수져 있어. 그 목사님과 딸 둘이 미인입니다. 그리고 한 딸은 노래를 잘하고 한 딸은 아주 재주가 많은데 이 율법적인 아버지 목사 밑에서 자라서 연애 한번 못 해보고 중년이 되도록 그 교회만 섬기는 교회가 있었어요. 그날 어느 비 오는 날 교회 앞에 사람이 하나 털썩 소리가 나서 나가보니까 여자 하나가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 여자를 데려다가 치료해주고 하다 보니까 그 여자 품에 편지 하나가 있어요. 이렇게 써 있어요. 이 여자는 덴마크 말을 못하는 프랑스 여자입니다. 이 여자 이름이 바베트인데 요리는 할 줄 압니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사연이 있어서 덴마크로 피신한 여자예요. 그래서 이 여자를 우리한테 부탁하나 보다. 그래서 이 바베트라는 프랑스 여자가 덴마크 그 교회에서 이제 허드렛 일을 하면서 같이 생활합니다. 12년이 됐어요. 이 여자가 요리를 잘해요. 그러니까는 성도님들이 그 요리 점심, 예배 끝나고 점심 먹는 재미로 이제 교회에 나온다 소문날 정도로 분위기가 좀 좋아졌어요. 그런데 이제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갑자기 프랑스에서 등기가 하나 왔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바베트가 산 복권이 당첨이 된 거예요. 1만 프랑이라는 어마어마한, 오늘날 한 1억 정도 되는 돈이 당첨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아쉬워하는 거죠. 그 돈을 받았으니 프랑스로 우리 바베트가 가면 어떡하나. 그럴 때 이제 바베트가 이미 목사가 된 그 목사님의 두 딸에게 부탁을 해요. 소원이 있습니다. 내가 이분들에게 만찬을 한번 대접하게 허락해 주세요. 허락하죠. 근데 이때부터 바베트가요, 만찬을 준비하는데 어마어마한 사이즈의 만찬을 준비합니다. 프랑스에서 달팽이 요리를 갖고 와요. 스칸디나비아에서 연어를 수입해 오고 그 허름한 교회를 완전히 프랑스 레스토랑으로 싹 개조해 버립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온갖 포도주와 진수성찬을 딱 마련합니다. 교회 이래로 한 번도 같이 밥을 먹어보지 않은, 서로 싸우고 왼수 맺은 이 12명의 교인들이 모입니다. 돼지고기를 썰면서요, 평생 말 안 하던 두 권사가 말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돈 문제로 싸웠던 영감 둘이요, 포도주를 마시면서 할렐루야를 외치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그 만찬이 진행되면서 금욕적으로 율법적으로 딱딱하게 예배드렸던 그분들이 일어나서 마침내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이 여자가 베푼 한 끼의 식사가요, 교회와 마을을 송두리째 바꿔버렸어요. 그리고 이 여자는 그 교회를 떠나지 않고 죽을 때까지 그 교회에서 허드렛 일을 하면서 요리로 성도들을 즐겁게 하는 일을 마친다 하는 것이 바베트의 만찬이라는 아주 의미심장한 소설입니다. 한 여자가 가진 요리를 하는 그 은사 하나 가지고 교회 하나가, 마을이 즐거운 교회로 변한 거예요. 이번 이면수 목사님 교회에서 이런 사진을 보여줘요. 청년들이 1600명이 모여있는 거예요. 교인이 4000명인데 1600명이. 이렇게 된 게 한 부부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처음 교회 부임했을 때 40명이었대요. 청년들이 없었대요. 근데 탈북자 부부가 나왔대요. 이 탈북자는요, 일식집에서 일해가지고 이게 회밥을 만드는 재주가 있어서 이분이 은혜 받고 나서는 이러더래요. 목사님, 우리가 할 줄 아는 재주라고는 일식 하나 만드는 것밖에 없는데 봉사 좀 하게 해주세요. 식당에서 이분들이요, 일식 회밥을 만들죠. 근데 유학생들이 김치 먹고 싶고 쌀밥 먹고 싶은 그 유학생들이 이 탈북자가 만드는 요 회밥이 맛있다는 소문을 듣고요, 몰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20명, 40명, 100명, 200명, 400명, 600명, 1600명이 모이는 한 부부의 헌신 때문에. 여러분, 즐거움이란 헬라어가 카리스입니다. 그 카리스마 연관된 단어가 카리스마 은사입니다. 바베트란 여인에게는 요리하는 은사가 있었고, 그 요리하는 작은 은사로 교회 전체를 즐겁고 춤추는 교회로 바꿔버렸어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안에는 카리스마, 어떤 분은 노래 잘하는 은사, 어떤 분은 농담을 잘하는 은사, 어떤 사람은 사람끼리 착 분위기를 띄워주는 은사, 다양한 은사들을 주님이 주셨어요. 교회는 그걸 동원하여 이 교회를 즐거운 교회로 만드는 하나님의 뜻이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왜 교회가 즐겁지 않아요? 마귀가 장난쳐서 그래요. 마귀는 교회에서 즐거움을 뺏으려고 노력하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그냥 생각을 뺏기고 혀를 뺏겨가지고 이렇게 서로 기쁘게 해줘야 되는데 서로 오해를 만들게 하고, 있잖아 그러면서 전화하고, 그러면서 스스로 자기가 다니는 교회의 즐거움을 자기들이 다 그냥 물타버리고 희석시켜버려서 맹숭맹숭한 교회가 많고 쌈박질하는 교회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는 즐거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이제 앞으로 여러분이 가진 자그마한 은사를 동원해서 이 교회를 즐겁게 만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이곳에 임하셔서 기뻐함이 너희의 힘이라, 여러분에게 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는 정말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지도자가 돼야 돼요. 교육자를 뽑을 때도 즐거운 사람을 뽑아야 돼요. 인상 쓰는 놈들 들어오면 교회 끝납니다. 장로, 권사, 안수수장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뽑을 때 우리 장로님처럼 항상 하하 이게 웃으시는 분들이 세워줘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조금 어렵더라도 웃으면서 그걸 딱 즐거움으로 바꿔낼 수 있는 아버지, 어머니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정말 우리 주님이 오실 그때는요, 즐거움의 클라이막스가 터져버리는 거예요. 주님이 처음 오실 초림 예수 크리스마스도 얼마나 기뻐요. 크리스마스가 되면 온 세상이 잠깐 기뻐집니다. 따뜻해집니다. 자선 냄비 같은데 나도 모르게 돈이 나가는 따뜻한 시절이 와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재림할 때는요, 크리스마스의 기쁨에 억만 배의 기쁨이 이 세상에 임하고 그것이 영원히 유지됩니다. 그것을 맛보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차피 교회 생활할 거, 어차피 하나님이 우리 교회로 이렇게 묶어주신 거,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이게 다 팔자니까 잘해보자고 좀 그려보죠.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우리 순복음 대구교회를 즐거운 곳으로 만듭시다. 그럴 때 우리가 항상 즐거워요. 저도 힘들 때 있지만 와서 예배 한번 드리고 나면 기쁨이 회복돼서 나가고, 그럼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나고,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런 즐거운 교회, 우리 교회 만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